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가 14장에서 계속 확인하는 내용은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주신 여러 은사들 가운데 말하는 은사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방언과 예언에 관한 은사를 서로 비교하면서 잘 다루고 있는데요. 왜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긴 내용들을 가지고 사도가 설명하느냐 하는 것은 당시 그 교회가 안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이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다른 많은 은사들보다도 이 말과 관계된 은사들, 당시에 방언을 하는 것이나 또 예언을 하는 이런 것들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적지 않은 그런 혼란들이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긴 내용들을 할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방언에 있어서는 거짓된 방언과 그리고 참된 방언을 잘 구별하는 일이 우선적이다. 그리고 참된 방언이라 하더라도 그 방언과 예언은 반드시 비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이방 종교에 있을 때 그들이 많이 경험하고 보았던 그런 이교도들의 방언들, 그것들이 무분별하게 방언처럼 하는 이런 것들은 결코 교회 가운데서 용납될 수 없는 것임을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교도적인 그런 방언과 다르게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말하는 은사의 원칙, 그런 것들을 이 14장의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다루었던 내용인데, 사도가 말하는 것은 참된 방언이라 할지라도 예언의 은사보다 그것은 못하다. 유익에 있어서 예언의 은사를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가 교회의 유익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 사실을 먼저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부터 25절까지 또 하나의 문단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두 번째 말하는 것은 방언의 목적, 참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참된 방언의 목적은 신자를 위한 표적이 아니라 그것은 불신자를 위한 표적이다. 이 사실을 사도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신자를 위한 표적이 아니고 불신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이것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26절부터 40절까지 내용에서 세 번째 중요한 원칙으로 말하는 것은 이 예언이나 방언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모든 은사들을 사용하는 절차는 반드시 질서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제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잘 조절이 되어야만 된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왜 할까요? 당시에 자신이 받은 은사를 아주 좋은 것으로 자랑하면서 그것을 아주 무분별하게 제한 없이 막 하면서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로 모이는데 이게 예배가 아니라 도대체 이곳저곳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죠. 그런 가운데 예배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당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데 예배 가운데 하는 게 도대체 여기서 들썩거리죠. 저기서 들썩거리죠. 누가 움직여 앞에 나와서 뭐라 그러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배는 나중에 가서 이야기했지만 이 예배의 중요한 원칙은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이 그 예배 가운데 잘 반영이 돼서 나타나야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이 중요해요. 그게 무너져버리면 예배가 아니라 무질서의 현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확인하게 되겠지만 예배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막 활용한다고 하고 있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왔더니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리죠. 뭐가 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죠. 어떤 사람은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하지, 어떤 사람은 찬송한다고 하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미쳤다. 미쳤다. 너희들 미쳤다.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교도들이 그저 자신들의 신을 향해서 온갖 무릴서하게 하고 있는 그 행태들을 교회 내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에 관해서 절대로 하나님께 행하는 예배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이제 강조하는 내용을 우리가 뒷부분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내용들은 이 참된 방언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모든 은사가 유익을 끼쳐야 되고 그 유익은 자기 자랑이 아닌 모든 신자들을 유익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봤을 때 방언보다도 예언이 훨씬 더 교회에 유익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나머지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부터 25절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볼 텐데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방언의 목적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다 라는 사실을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특히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성령의 은사, 교회 가운데 주어진 은사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이와 같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성경 본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 체험을 할 때 이 체험이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어깨 너머로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그냥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신앙 체험한다, 잘 된다 하는 말을 듣고서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가를 듣지 않고 그저 들은 이야기 가지고 신앙 체험을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신앙이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예언과 방언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러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지혜에 있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시라. 그러나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시라.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20절 말씀해 보세요. 형제들아, 지혜인은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앞에서 고린도전서 1장, 2장 이 내용에서 3장 초반까지 바울 사도가 당시 교회의 분쟁의 문제를 다루고 또 자기 자랑을 계속적으로 나타내는 일로 인해서 교회 끊임없는 다툼이 일어나게 됐을 때 바울 사도는 말하죠. 여러분들이 말도 참 잘하고 은사도 받은 증거들이 참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의 실상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린아이. 사도는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처럼 되라. 몰라도 된다. 알 필요가 없다. 차라리 무지한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에 있어서는 절대로 어린아이처럼 되어서는 안 되고 지혜에 있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권면을 해줍니다. 모든 은사는 우리가 앞에서 살핀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잘해가지고 따내고 받아내는 게 아니라 모든 은사는 성령께서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적절하게 분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잘 섬겨서 주의 교회가 바르게 서고 건강하게 서가도록 하실 목적으로 성령께서 분배해 주신 거예요. 주권적으로 성령께서 나눠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 방언 받은 사람들은 이 방언이 마치 모든 신자들보다 자신들이 더 아주
우등하고 우수하고 한 것을 나타낸 것처럼 생각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그 방언의 은사도 역시 참방언이랄지라도 그것도 성령께서 주신 하나의 은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언의 은사는 모든 신자들이 다 받아야만 되는 은사도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나요? 방언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방언 받는 게 구원받는 증거가 되고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맹숭맹숭한 그냥 신앙생활, 매일매일 무미건조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정말 신나는 신앙생활 하려면 이 방언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걸 두고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 세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과연 성경적이냐 이걸 생각한 게 아니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거 받아야 된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야만 신앙생활을 신나게 재밌게 즐겁게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방언은 모든 사람이 받아야만 되는 은사도 아니고 그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도 남다르게 특별한 은사라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고린도서 12장 13절 가서 보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모든 신자에게 주어져 있는 보편적인 은혜에 해당되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면 또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그 성령 세례 받는 증거가 방언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오도해도 정말 많이 잘못 오도한 가르침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결코 그걸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는 여기서 이제 어떠한 이런 권면을 주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에 있는 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본문으로 가서 한번 보시죠. 21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여기서 다른 방언, 이 방언이란 게 뭐냐면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알아듣지 못하는 전혀 구별하지 못하는 소위 하늘의 언어라는 게 아니에요. 외국어를 말해요. 여기 인용되고 있는 말씀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구약에 있는 한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인용됐느냐 어떤 말씀이 인용했냐면 구약 성경 가운데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다. 이렇게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먼저 22절에 보세요.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도 뭘까요? 참 방언인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뭘까요? 외국어를 말하는 방언이다 이 말입니다.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 말씀에 관한 배경을 잠깐 좀 생각해 보는 게 유익할 것 같은데 이 표적에 대해서 한 유명한 성경학자는 이 표적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표적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심판을 선언하는 뜻이 있다.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복을 나타내는 표적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권위를 거기에 동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먼저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그 배경에 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하면요. 이사야서 28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선지자가 그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당시에 이 유다의 왕들과 지도자들이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던가요? 안 들었던가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수르 말을 사용해가지고 유다 나라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선지자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종교가 부패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멀어졌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시의 사람들이 이 말을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무슨 심판이 있어? 무슨 그런 일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자 아수르나라는 말, 당시의 외국 말을 사용해서 유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했던 겁니다. 바로 그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어진 이 말씀의 내용은 장차 여호와께서 외국어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보여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결국은 유다 나라가 심판당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겁니다. 21절에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 아수르 말을 사용했단 말이죠.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결국 역사 속에서 유다 나라가 패망하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의 불신, 누가 믿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자처했죠. 유다 백성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의 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를 가리고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한 표적으로 보여준 게 아수르 말로 너희 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그 말을 전했던 겁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표적이지 믿는 자들을 향한 표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뭘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나는 특별하게 하나님과 특별한 교통을 나누고 있다. 이렇게 말해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한 자기의 어떤 신앙에 아주 뛰어난 것을 위한 하나의 표적처럼 방언을 생각하는 것은 이 성경의 가르침과 안 맞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표적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만이 되시는 게 아니라 이방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예언하시게 되죠.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 말세에는 이방인들이 다 들어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다. 이제 혈통에 따른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게 되죠. 이러한 사실들이 어떻게 발견이 되냐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도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곧 구세주다,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죠. 그때 많은 나라들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이라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신자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께서 강림하시게 되면서 그들에게 방언을 말하게 하는데 그 방언은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실 그의 나라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모든 열방으로부터 모아지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표적은 한편으로는 심판에 대한 표적이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진정한 교회는 진정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로만 구성되는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말씀이 지구를 돌아서 오늘 이 대한민국에도 도착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약속에 있어서는 외인들이었고 낯선 사람들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받아서 이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추었고 그 비춰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또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방언의 표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쭉 살펴가다 보면요.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방언을 말하게 하세요. 그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들에게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에게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시면서 구약의 부정한 것들을 건네주면서 너 이거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아니 구약의 이 부정한 것들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못 먹습니다. 거절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내가 거룩하게 했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깼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떤 한 사람이 자기를 데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당시에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으로 이 베드로를 데려가죠. 고넬료는 이스라엘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그의 가정에 도착하자마자 뭐라고 말해요? 고넬료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당신 앞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니까 거기에 생명 얻는 회개를 보여주셔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는 겁니다. 아니 구원이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에게서 이런 생명 얻는 구원이 이루어지다니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이 충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동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놀라운 일을 봤다. 내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방인이 그 복음을 듣고 간절하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거기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을 내가 봤다. 구원은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이 구원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가는 사실이다. 이것을 보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위한 중심적인 복음의 전초 기지가 어디에 세워지냐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가 이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 사도를 파송하고 바나바를 파송하고 하면서 복음 전파가 이방인 세계에 계속적으로 퍼져나가는 일이 있었는데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되던 그 순간에 성령께서 방언을 그들에게 터치게 하시면서 이 구원의 복이 너희에게도 임한다. 이것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적은 심판을 나타내면서 또 한편으로 구원의 복을 선포한 이 사람들이 절대로 자기들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한 신적인 권위로 그렇게 한 것임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심판과 관계되어 있고 또 하나는 구원과 관계되어 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사도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결국 방언은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뭐라고 말하느냐. 모든 신자들이 모인 교회에서는 이러한 방언의 은혜가 꼭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비교적으로 설명하는 이 예언에 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22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하반절입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24절 가서 보면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 24절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 예언의 은사는 혹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 어떤 거니까요.
이 예언이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공적인 선포를 예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다시 말하면 말씀을 선포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들어도 무슨 말씀하는지를 알아듣잖아요. 그죠? 외국말도 아니고 내가 분명히 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을 공적으로 선포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알지 못한 사람이 들어도 이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구나. 이걸 죄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믿는 길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어떻게 그 죄로부터 벗어나갈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그들이 유익을 얻는단 말이죠. 그들이 구원함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 누굴까요?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예언의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면서 경배를 드리고요. 또 여기에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하는 사실들을 발견하면서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 25절에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러나 반대로 방언은 23절에 보세요. 아까 이야기했었는데 한번 보세요. 2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까 제가 그 얘기했죠. 지금 예배한다고 막 많은 신자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서 방언한다고 방언하고 저기서 방언한다고 방언하고 막 이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가지고 이것저것 시끄럽게 하니까 처음 들어와가지고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거 미친 짓 아니야? 이렇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과 함께 선포되니까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고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가 그 예언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따라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20절로부터 25절에 이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과 방언을 분명히 대조적으로 설명하는데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표적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좀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이렇게 또 여러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좀 마무리를 한 다음에 이어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꼭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 이겁니다.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목적에 주어졌는가를 한번 우리가 정돈해 보는 것도 유익이 되지만 우리가 앞에 읽었던 사도의 권면 20절에서 사도가 뭐라고 권면했어요?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나 뭐에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어떤 면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근데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안타까움은 뭐냐?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봤을 때 그 교회가 성령의 은사도 풍부하고 재림에 관한 소망도 든든히 서 있고 또 말하는 일에 있어서 구변이 아주 뛰어난 남다름을 가지고 있지만 무질서하고 혼동스럽고 분열되고 있고 자기 자랑을 앞세우고 또 한편으로 다른 사람을 또 얕잡아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교회는 아직도 유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의 간절한 기대와 권면은 뭐냐? 여러분들은 장성한 사람이 되십시오. 신앙에 있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되 악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처럼 되십시오.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 신앙이 과연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내 신앙이 지금 순서가 되바뀐 것은 아닌지, 아니면 몸은 커졌는데 내면에 채워져야 할 어떤 내용과 모습이 그 커진 몸집에 비해서 전혀 안 맞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잘 점검해야 되죠.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들은 몸에 갑작스러운 변화를 겪으면서 굉장히 놀랍니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그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이제 어른처럼 몸이 커지고 이제 진짜 남자 같고 진짜 여자 같이 변화를 거듭해요. 그런데 뭐가 안 따라가요? 정신적인 어떤 그 성장이 혼란스러운 과도기를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행동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춘기라고 말해요. 우리 신앙의 사춘기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춘기는 지나가야지. 우리 사춘기가 지금까지 사춘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뭐가 지금 안 맞는, 계속 불균형, 뭐는 지금 많이 지났는데 뭐는 지금 아직도 그냥 전혀 안 맞는 이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되잖아요. 사춘기는 빨리 지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또 우리의 교회 역사가 참 오랜 시간 지나왔는데 사춘기 애들 같이 그냥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태도를 보이다든지 그런 생각을 한다든지, 그렇게 될 때 안타까운 거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자신도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내 신앙이 지금 정상적으로 잘 성장을 하고 있는지, 사춘기 같은 때를 보내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서 신앙을 바르게 그리고 건강하게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신앙의 걸음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잘 확인되어야 하고,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안내를 받아야 됨을 우리가 알면서도, 특별히 은사와 관계된 부분, 우리의 신앙의 체험과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의 안내보다도 그저 앞선 사람에게 듣고 또 배웠던 것, 경험했던 것 중심으로 저희들이 가다 보면 저희들의 신앙이 매우 불균형한 그런 신앙으로 자라갈 때가 있게 됨을 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악에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지혜, 신앙에 있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권하는 말씀을 오늘 저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신앙의 사춘기와 같은 그런 때를 빨리 벗어 던지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섬겨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